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날 노회에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세우는 것을 갖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고한 대로 11월 27일 날 이제 1, 2부 예배 시간에 공동회를 통해서 어제 장로님 두 분, 안수 집사님 두 분, 그 다음에 권사님 네 분을 갖다가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살고 있는 곳에서는요 공동체가 존재하죠. 근데 그 공동체에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갖다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더 잘 세워지기도 하고 오히려 공동체가 어려움과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이제 목사와 장로를 갖다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와 시무 권사를 갖다 교회 지도자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 뭐냐면 목사와 장로들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로와 목사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은 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안수 집사와 또한 권사들 통해서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갖다가 중직자라고 하는 거죠. 맡은 일이 중요하고 무겁다라는 거죠. 책임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를 갖다가 세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갖다가 할 사람을 갖다 뽑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또한 에베소 교회를 갖다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일꾼을 갖다가 세울 걸 갖다가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사사를 세우지 말아라. 네가 목사라고 네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지 말라.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갖다가 세울 걸 갖다가 권면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꾼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도로 또한 준비하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교회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훌륭한 직분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기 감독의 직분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 돌보다 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갖다가 밀레도로 오게 만들어요. 그 밀레도의 장로들이 오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감독 장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이렇게 사신 교회와 성도를 갖다가 돌보는 일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얻으려라고 해석된 헬라 단어는요, 뭔가 갖다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 열망하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정말 가지려는, 나 정말 감독이 되고 싶다, 교회 장로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런 마음, 이런 행동하는 것은 정말 선한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한 일이라고 알려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선한 일이라고 했던 헬라 단어는요, 가치는 칭찬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모하다라고 했을 때 헬라 단어는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열정.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다가 받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가치 있고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왜 가치가 있고 칭찬할 만한 일이냐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감독을 하고 싶은,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오늘로 하면 장로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그나마 열정 있는 사람이 열정.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그럼 바울은 왜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걸 갖다 선한 일을 갖다 사모하는 거라 이런 말을 갖다 하는 걸까요? 그건 모든 성도들이 감독의 직분을 갖다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갖다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감독, 그러니까 목사,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또한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살피는 이런 일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다 좀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치 있고 칭찬받은 일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직분을 가지게 되어지면 더 많이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더 많이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 의무감 내지 책임감으로 인해서 더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때가 되면 직분을 받는 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훗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런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 직분을 갖다 받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또한 남편이나 아내나 또한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직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이것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의 직분을 받는 것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또 연봉 많이 받는 것만 바라지 말고 정말로 가치 있고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에 열정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요즘 점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이런 열정보다도 자꾸 세상적인 열정만 가득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감독 지도자가 되려면 갖춰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독 지도자가 되길 갈망하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비난하기 어려운 뭐 나무랄 데 없는 공격을 받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권투 선수나 그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하고 어떤 그 권투나 레슬링 시합을 할 때, 그죠?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치명적으로 이길 만한 그런 틈을 갖다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 같다 얘기해요. 뭐 권투 선수, 레슬링 선수가 어떻게 안 넘어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맞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한 방, 승패, 이 시합의 승패를 가름할 이런 거는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 정도 결점은 흠은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틈은. 그러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다스리는데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결함, 이런 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결정적인 흠이라면은 결정적인 흠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성적인 범죄, 그리고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인 흠으로 따지죠. 이런 거는 결정적인 거죠. 근데 그 외에 어떤 부족한 것들은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쉽게 말해 이런 결정적인 건 하지 말아라. 결정적인 잘못은 없애야 된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죠?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먼지 털면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실수가 많다. 우리는 다. 야고보 사도 자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죄를 짓고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기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잘못은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잘못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갖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한다 이렇게 번역해놨고, 메시지는 아내에게 헌신하며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만을 갖다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만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되어서도 자신의 아내에게만 만족하고 아내에게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아내에게만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서 둠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본인과 본인의 가정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문제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마저도 힘들게 하죠. 그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절제하며라고 해석된 헬라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금주하다,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금주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술 취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금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단순히요, 술을 갖다가 취하지 않는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술에 취해 보십시오.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중하며라고 해석된 헬라 단어는 분별력 있는 욕망이나 충돌을 갖다 억누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매사에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할 때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 충동적으로. 의외로 충동적인 사람들 있죠. 이게 사적인 자기 일도 충동적으로 하면 문제 생기겠지만 공동체 일을 할 때 충동적으로 하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충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정하며라고 해석된 단어는 질서 있는 예의 바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요,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의가 좀 바라야 돼요. 다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여행하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가운데
타 지역에 가서 하룻밤 묵어댈 때가 있어요. 또 특히 먼저 전도 순례자들 같은 경우. 근데 여관은 이방 문화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모텔이나 이런 데 가면 깨끗한 데는 괜찮지만 많은 경우는 분위기가 영 아닌 거예요, 안에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묵으려면 우리 성도들이 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엔 더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여관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어떤 믿는 성도 가정을 갖다가 가정에서 이제 하룻밤을 갖다 묵는 것을 갖다가 더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찾아서 묵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이런 나그네를 갖다 더 이렇게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갖다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삶에 잘 적응시켜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수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도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있어야 된대요. 우리나라의 몇몇 교회들은요, 전도를 몇 명 했냐 이거 보고 그 일꾼의 중직자의 어떤 기본에 넣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려면 전도 몇 명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교회 중직자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전도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최소한 성경은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매년 성경을 일독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 권사, 안수 집단요 최소한 1년에 1독은 매년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 이 정도 돼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뭔가 가르칠 수 있죠. 물론 전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 갖다 통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물어볼 때 성경으로 대답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즐게 되어지면 이성이 마비돼서 자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죠. 술 마시면은 이성 마비돼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참 많은 문제를 갖다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술 갖다 즐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구타, 난폭, 폭력을 갖다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폭력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그 다음에 성폭력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목회 상담 사례를 보면요, 의외로 목회자 가정에서, 교회 중직자 가정에서 어떤 이런 폭력 행사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래서 상담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폭력, 구타, 난폭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단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이런 일 갖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은 장로님들이 의외로요, 회사 뭐 사장이나 또는 어떤 교회 그 회사의 어떤 임직원의 어떤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로 그 회사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장로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교회 자기 회사 직원에게 어떤 그러니까 난폭하게 하고 어떤 그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그 언어 폭력도 하는, 때로는 성폭력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갖다 끼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걸 갖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지도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뭐 돈을 벌지 말아라, 부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네 삶의 목표를 갖다가 돈을 막 모으는데, 재물을 모으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 이것을 갖다 인생의 어떤 첫 번째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하면 너무 집을 장만하는 일에 집 장만하기 위해서 뭐 정말 외람되지만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누구 베풀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 만들려고 아파트 내 아파트 내 집 만든다고 돈을 모으는데 모든 집중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과 돈은 재물을 갖다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들로 인해서 일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돈.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도자가 되면 교회 돈을 갖다 만질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돈을 갖다 잘못 사용하거나 사사로이 사용해가지고 헌금에 손을 대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문제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항상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 다음으로 4절 5절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우려면은 그 성도가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살펴야 한다는 거죠. 과연 그 자녀들이 공손하게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지 또 그 성도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 잘못하면 자기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연 집안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가족 식구들이 정말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도 된다고 인정할 만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어떠한 교회는요.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은밀하게 물어본답니다. 남편이 아내가 너희 아빠가 엄마가 정말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답니다.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집안 식구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갖다 인정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하는 집안에 사는 모든 건 믿음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중직자들은 먼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갖다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가정에서 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는가, 가족 식구들에게. 다음으로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입교는 이렇게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떠냐면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또 문제라기보다도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마음마다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갖다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런 사람은 일꾼 세우는 걸 갖다가 좀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에 열심히 있고 그다음에 신앙이 연륜이 좀 된 사람을 갖다가 일꾼으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왜냐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죄짓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일꾼이 되어지면, 중직자가 되어지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갖다가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요, 또한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팎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갖다 자격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를 보면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면은 그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바울이 사역했던 이 당시에도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비롯해서 믿음의 삶,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것만 보고 사실은 일꾼을 갖다 뽑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 갖다가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고 또한 그들도 교회 지도자를 갖다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리 듣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자꾸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가 되려면 교회에서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삶을 갖다가 살고 본이 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집사가 되려면 어떤 자를 갖춰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집사라고 해석된 이 헬라 단어는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사는 교회 장로, 지도자에게 갖다 도와서 교회를 갖다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는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집사에게도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집사를 갖다 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 집사들이 또한 장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 후보가 되고 또한 장로님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잘 보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들도 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교회 장로들처럼 감독들처럼 지도자처럼 갖춰야 될 자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뭘 요구하냐면 정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중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존경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존경할 만한. 초대교회 세운 7명의 일꾼들 보면 그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 7명이 가진 어떤 그런 조건이었어요. 이런 자질을 가진 성도라면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주의 일꾼은 모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일꾼들은요, 존경할 만한 모습이 최소한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쯤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성도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죠. 근데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 중직자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여기 일구이연을 했을 땐 헬라 단어는요, 두 번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말하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한다 뭐냐면 이 사람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중직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 밖에서 문제가 되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형제 자매 가운데서 또 뭐 친인척 가운데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뭐 일터에서 일구이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말할 땐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참 곤란하게 만드는 또 정말 이렇게 관계를 갖다 끊어버리고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말이 다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는 말과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르는 거예요.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구이연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아마 바울이 사역했던 어떤 이런 사역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이 일구이연한 사람 때문에 사역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갖다 겪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집사 세울 때 이렇게 일구이연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좀 바울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장로에게 요구된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 임박이다라고 했을 때 헬라 단어의 뜻은요, 가까이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술을 가까이 옮기는 일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사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자제력을 갖다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요,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본인의 믿음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 영향을 받으면요, 그 믿음의 문제가 흔들립니다. 이게. 본이 되지 못해요.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잘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요, 술을 갖다 멀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음으로 더러운 일을 갖다 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일을 탐하다라는 이 단어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이익이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된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비열한 수단으로 사소한 이익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 이것이 더러운 일을 갖다 탐하는 겁니다. 이건 장로들에게 요구되지 않고 집사들에게만 요구되고 있어요. 그죠? 이 집사들에게만 요구한 이유는 어떤 집사의 기원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집사들이 담당했던 일 가운데 하나 뭐냐면요, 재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접대하다는 단어 앞에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재정출납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갖다 접대하려면 뭡니까? 돈이 나가잖아요. 그죠? 돈이 나간다. 누굴 접대하려면.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쿠파와 탐휘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이 쿠파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구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서 구제하는 일 갖다 했어요. 그리고 탐휘라는 건 어떤 아주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성도들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갖다가 기증받아서 돕는 일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제 사역을요, 누가 주로 했냐면 집사들이 했어요. 집사들이 물건을 기증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배달하는 또는 뭐 돈을 전달하는 이런 일을 갖다 감당했다고요. 근데 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빼먹는다든지 거기서 일부를 빼가지고 이렇게 옮겨놨다가 자기가 그걸 갖다 사적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들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물질하고 관련된 거예요. 사실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제자들 무리에서 회계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더러운 일을 갖다 탐하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재정 보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유익한 거죠. 다음으로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려면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깨끗한 양심은 말 그대로 어떤 그 흠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걸 갖다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걸 갖다가 이런 믿음을 갖다 가진 그런 사람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꾼인 집사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기본이 되지 않은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 삶의 믿는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되냐?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정밀조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양심이 깨끗한지, 정말 제대로 믿음이 있는지 이걸 다 확인해 보라는 거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흠이 없다면 그때서야 집사 직분을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건 장로의 어떤 조건과 똑같아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당시에 어떤 헬라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이 당시에 헬라 문화는 어떠냐면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기독교 개종하기 전에 이런 문화 속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옛 습관을 갖다 쉽게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집사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교회 일꾼이 되려면 자기 아내에게만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아내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집사로 세워야 된다, 또는 장로로 세워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집사의 자격만 말하지 않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집사의 직분을 갖다 잘 감당하면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보상이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도들 하여금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거죠. 정말 괜찮아, 멋진 집사님이야, 이렇게 칭찬되는 이런 일을 갖다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직분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 갖다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사가 자기 직분을 갖다 잘 감당하면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도 또한 본이 되는 삶을 갖다 살아야 되죠. 그러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아내가 이제 전도하러 가면 만나는 어른들이 그런답니다. 맨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 집안일을 어떻게 하냐고, 집안일 누가 하냐고 막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회를 갖다 감당하려면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이럴 때 전도에 힘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집사 직분을 잘해야 이런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권사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자 집사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권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집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권사로 보면 맞아요. 제가 앞에서 말한 집사는 이렇게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사가 둘로 나눠집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립 집사.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당회에서 이렇게 임명하는 겁니다. 1년치에 1년. 근데 안수 집사, 장립 집사는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는 안수 집사가 여자가 없으니까 권사로 봅니다. 그럼 권사는 어떻게 되냐? 정숙해야 됩니다. 먼저 이 정숙이라 했던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이제 집사들에게 요구하는 정중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경받는 걸 받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공경받을 만한. 그러니까 권사가 되려면 성도들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음으로는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을 갖다 헐뜯는 걸 이야기합니다. 남을 헐뜯는다는 건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함이라는 단어를 갖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흠을 잡아 나쁘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흠을 잡아가지고 나쁘게만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얼마든지 좋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나 집사에게는 모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에 집사에게는 요구되고 있어요. 아마도 남자보다 여자가 모함을 갖다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남자들 가운데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권사들이 모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권사로 세우면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어요. 자꾸 이 사람은 흠을 갖다 막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 세울 때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을 갖다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절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절제하다라고 했을 때 헬라 단어는요, 술 취하지 않은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면 뭐예요?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 장로나 목사나 또는 안수 집사나 권사는 술을 하고는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술하고는. 술. 남녀노소를 남녀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되려면 술하고는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술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충성한 자여야 한다. 이거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갖다 뽑으라고 한 거는 그만큼 교회에서 일꾼, 중직자로 세울 때는 사사로 세우지 말라는 거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시급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믿음의 삶에 본이 되는 삶을 갖다 뽑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본이 된 삶을 갖다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꾼 세울 때 정말 여러 가지를 갖다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 일꾼을 갖다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 더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 사역하는 일을 갖다 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꾼을 갖다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갖다 일꾼으로 세우라고 기준을 갖다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일꾼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다 꼭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일꾼으로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갖다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신이 일꾼이 되게 합당하다, 나는 일꾼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췄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일꾼이 되어지면 물론 일을 잘할 수 있겠지만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직자, 그러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자질이 뭔가를 갖다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잘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모든 자질을 갖다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모두다가 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이런 자격 조건에 미달이야,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면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갖다 원하십니다. 더 기뻐하시죠.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일꾼들 보면요, 모든 조건을 갖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뭐 조건이 좋은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 갖다가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훗날, 그죠? 교회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목사라고 해서 모두 다가 목사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제대로 갖췄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목사로서 모든 조건을 갖다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 목사다운 삶을 갖다 살아가기 위해서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안수 받았을 때 부족한 게 많지만 교회들마다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로 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니까 이걸 통해서 조금씩 목사다워져 가는 거죠. 목사답기 때문에 목사로 안수받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교회 일꾼으로 세울 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 갖다 뽑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일꾼으로 세우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사명을 갖다 감당할 거라고 믿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 전이 아니라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후입니다. 교회 일꾼들과는요 크게 또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는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중직자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좋은 쪽으로 막 변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직자들이 있어요.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일꾼으로 중직자로 세움을 받기 전에는 잘했는데 받은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어깨에 힘이 가고 목이 깁스한 것처럼 막 그래요. 나 대우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기도해야겠지만 교회 일꾼을 갖다 세운 다음에는 그 세운 일꾼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일꾼을 세우는 걸 허락하신 건 지금까지 사명을 갖다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라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일꾼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난날 믿음대로 잘 살지 못했지만 내가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 갖다가 원하시고 이런 사람 갖다가 일꾼 세우고 하나님 원하셔요. 지난날의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믿음으로 잘 순종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지난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잘한 거 지금 못하면 그 무슨 옛날 잘한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지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옛날 믿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항상 성경을 믿으면 현재화가 돼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으면 어떠냐. 지금 하나님께 날 불러가시면 이 믿음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이건 따진 거죠. 나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옛날에 열심히 충성했는데요. 지금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일꾼의 후보로 오르신 분들이 있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나와 있지만 남자는 35세, 여자는 45세 이 기준에 되어지고 또 이렇게 집사로 섬긴 분들은 다 후보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가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본이 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교회 중직자로 갖춰야 되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를 갖다 만약에 중직자로 세워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이런 자원의 마음을 갖다 꼭 가지십시오. 바라는 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직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숙해지고 본이 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길 정말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 그런 열정들이 있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천국 가는 약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약도 1번부터 같이 읽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접기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면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 다음 세들,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아버지 이런 데만 열정 가지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로 가치 있는 삶,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좀 열정이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